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례 문답자를 위한 강의 5강 후편을 듣기 위해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번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네. 성육신 하셨고요.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자신을 두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님이 온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지위와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과 똑같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들과 같아지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로부터 많은 불신과 배척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당하신 모든 고난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이 자체도 엄청난 낮아지심이고 고난이시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 마귀라고 해봤자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악한 피조물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 자체도 낮아지심이죠. 율법을 만드신 분이 그 율법 아래로 내려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신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척과 무시와 조롱과 불신을 당하신 것, 그리고 마지막에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를 능히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소외되며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에 대한 심정을 스스로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31번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낮아지신 예수님은 다시 이제 높아지시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이 지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편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왼쪽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의 자리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의 신분을 높아지심, 한문으로는 승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다음 네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활이 한 번 죽었다가 이전 상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것은 부활이라기보다는 소생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가 지상사역을 완전히 마치시고 그의 존귀와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중의 왕이시며 모든 통치자 위에 계신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단지 이 세상의 왕이나 권력자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잠시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며 놀라운 부흥을 통하여 세상의 죄를 물리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날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32번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기록한 책은 무엇입니까? 사복음서지요.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4권의 복음서는 언어와 지역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증거할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세리 출신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별로 없는 것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나이가 들었을 때 새 복음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더러 중복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서 사이에는 같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어서 많은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4개의 복음서가 있다는 것은 마치 하늘을 바치는 4개의 기둥처럼 든든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초상화를 그릴 때 혹은 사진을 찍을 때 정면에서 보고 그린 초상화 또는 정면에서 찍은 사진, 왼쪽에서 보고 그린 초상화, 왼쪽에서 보고 찍은 사진, 오른쪽에서 보고 그린 초상화, 오른쪽에서 찍은 사진,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느 복음서를 읽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 있고 능히 구원을 받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33번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습니까? 먼저는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하시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심으로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이란 어려운 위기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누군가가 건져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승객을 건져내는 것, 깡패나 살인강도에게 죽게 되었을 때 구해주는 것, 무서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훌륭한 의사가 치료하여 살게 하는 것 등이 모두 다 구원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34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불치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들이 그 병을 퇴치하기 위하여 사회에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어떤 여성이 젊고 아름다웠을 때 담배 모델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이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가 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된 후 그때부터는 담배 추방 운동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는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5강 후편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들어보시고 또 다시 들어보시고 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장홍 목사에게 언제든지 카톡으로 문자 주시거나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